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도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는 쉬지 않는데 우리는 피곤해서 쉬고 아파서 쉬고 화가 나서 쉬고 속상해서 쉬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생활을 끊어내고 직분 뒤에 숨지 말고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1999년 그 해부터 매년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땅 안에서 사는 일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잠은 보통 7시간 정도, 물론 조금 더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1시 반에 들어가서 6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8시간 50분을 자는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잠이 없지요. 아니, 잠을 못 잘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식사 시간과 개인 유지, 화장실 및 씻는 거 이런저런 걸 다 합하면 약 1시간 반 정도를 제합니다. 직장이라든지 일터, 생업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8시간을 뺍니다. 또 오가는 교통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제합니다. 그 외에 잡일이 있습니다. 잡일. 이런저런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은 잡일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1시간 반 정도라고 그래요. 또 여인네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여기에 설거지라든지 이런저런 잡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개인 시간. 이 개인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시간이에요. 취미생활, 책을 읽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오락 게임을 한다든지 모임에 참여해서 술 한잔을 한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반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루 24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분주하게 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성숙과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시간 남짓하는 시간을 가지고 TV도 봐야 되고 밀린 연속극도 봐야 되고 남 욕도 해야 되겠고 술도 한잔 해야 되겠고 바빠요. 바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시간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 시카고에서 사는 동포들, 여러분과 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저의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저 한국에서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과 저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품과 성정이 나이 먹으면 그냥 같이 성숙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 인품과 성정, 원래 그 사람은 그래. 너 고쳐야지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곳이 많아요. 진짜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중요한 것,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어느 남자가 막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투털투털 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시간은 없어. 시간은 없어 하고 막 투털거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듣다가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이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십니까?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아마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여인네들마다 2차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네들이 다 하는 말이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정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까? 골프 치시는 거 말고요. 놀러 다니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크로노스라는 연대기적,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나면, 자라면, 성장하면, 늙으면,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2023년이 있었으니까 올해 2024년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5년이 또 오겠죠.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특정한 의미와 특정한 모먼트를 강조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으면은 그 안개 싹 없어집니다. 짙은 안개일수록 해가 날 때쯤 돼보세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이른 새벽 안개처럼 쏜살처럼 여러분 지나가는 이 시간, 생로병사와 깊이 관련된 이 시간, 여러분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예? 돌이킨다고 돌이켜질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입니까?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지 않는 시간이고요.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켜지지 않는 시간이니까 한 번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루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놓치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기회예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만 할 뿐이겠지요. 인생과 시간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라는 속도만큼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좀 더 나이 드셨고 누가 좀 나이를 덜 먹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나이라는 속도로 인생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태어날 때의 출생의 조건과 환경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공정하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바로 기회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훗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출 수도 있는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널널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노세 젊어서 노세 놀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며 노실 거예요. 그렇게 노세요.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그 시간을 새 마실 주인 앞에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90편에 원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지는데요, 시편 기자가 시편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웰빙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요, 웬만하면 90수 100수들을 다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따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 그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이렇게 사다가 갈 거냐?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나의 남은 날들,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날들이 남아서 많은 날들이 살았다고 해도 무가치할 수 있고요, 짧은 날을 살고 적은 시간을 살았다고 해도 가치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 결과가 너무나 단호하고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허비된 시간, 허비된 기회, 이것을 허송세월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3년이 있었으니까 2024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과 저에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페어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아니요,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24시간, 저에게 24시간, everybody, 모두에게 24시간이에요.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것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비하고 있다는 것. useless, meaningless, 의미 없이 허비하는, 그냥 써버리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5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2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1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결과가 달랐을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주인의 큰 칭찬과 위로를 받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잔치차례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쫓겨나고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 되는, 여러분, 영벌을 의미하는 주인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묻어두고 무의미하게 사는, 묻어두고 무가치하게 사는, 묻어두고 제 맘대로 사는 종,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렸죠? 주인이 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주인이 내린 판단이었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 묻어둔 종은 아니십니까?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 속도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곧 드러나게 되겠죠.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알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참 부끄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분을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으로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4장, 5장에다 펴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여드리겠지만 자기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볼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와 인생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어요. 가인의 계보와 셋이라는 인간의 계보입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인이 누구죠? 가인을 모르세요? 미스터 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죠. 둘째 아들은요? 가벨이에요. 가벨?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그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자,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되는 가인과 그 후예들을 보게 되는데, 자,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는 저 떠났다라는 말의 영어 성경에는 He and they went out. went out. went out은 잠깐 어디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went out이라는 말의 동의어 중에서 disappear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 무릎을 딱 쳤어요. disappeared가 뭐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이더라고.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죠. Adam was disappeared.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disappeared. 이게 우연이겠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뭐죠? 동생 아벨과의 관계이겠죠. 그렇죠? 동생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고 안 받으셨을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역사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자, 그렇다면 아마도 추측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해 보건데 하나님이 불로 아벨의 제물을 흠량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은 거부하고 아벨의 것을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게 뭐죠? 패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구타해서 죽이는 거예요. 흉측한 것을 들여서 아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disappeared.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왜요? 롯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settle down, 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분 16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어. 누가 누구를 낳았어. 누가 누구를 낳았어. 이렇게 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어. 그런데 살벌한 분위기예요. 막 철을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탄다는 게 뭐죠? 가무를 얘기하네. 가무. 분위기가 느껴지죠. 놀고 먹고 노래하고 즐기는 분위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런 분위기, 아주 그 뭐랄까 야성이 있는, 그죠? 야만적인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두발가인 이런 분위기로 쭉 내려가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가인과 그 후예들이 보여주는 족보예요. 족보, 계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느껴지시냐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한 사람의 악이 가져오는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이 누구입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에요. 셋. 근데 그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파란 걸로 쭉 써진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가인의 계보에서 보여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가지가 나오겠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날수가 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가인의 계보에서는 누가 낳고 끝! 근데 여기서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구체적인 시간이 계산되고 있어요. 누가 계산하는 거죠? 저 시간을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저 시간을 누가 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등장하죠. 가인의 계보에서 보이지 않는 게 뭐죠? 향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이게 우연이요? 우연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릴 향입니다. 누릴 향. 숫자는 목숨수. 자, 누릴 향, 목숨수. 목숨의 수, 생명을 다 누렸다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다 사는 거예요. 누가? 셋과 그 후예들이, 셋과 그 후손들이. 셋은 어디서 왔어요? 아벨에게서 왔죠. 아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을 보니까 향수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향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를 누리기까지 아프지 않게 하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의사를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하기까지 향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셋의 계보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 더 올려주실래요? 4장 16절과 4장 25절 26절.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후손들이 노치라는 땅에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왜 셋은 그 후손들과 함께 이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4장 16절에 아까 읽은 첫 구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disappeared.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잖아. 그런데 셋과 그 후세가 복을 받고 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니까 보세요.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요? 셋과 그 후손들이. 셋은 아벨의 동생이죠. 죽은 아벨의 동생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자로 성경에 최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른지를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예배가 가능합니까? 헌신이 가능합니까? 감사가 가능합니까? 기도가 가능합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까닭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떤 인간들로 기록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죽었었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보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래요. 지금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다시 컨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었대요. 무엇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transgression하고 sins, 영어 성경에는 transgression, 이것을 우리말에는 허물로 정했고요. 이 허물이 죄과라는 것이고요. 이 죄과 허물과 죄는 조금 달라요. 죄는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죄과는 죄가 될 만한 어떤 행동, 실수, 이것이 transgression, 우리말의 허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에 2절, 그때에 언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세상을 따랐대잖아요. 세상 풍속이 뭐죠? 세상 유행이잖아요. 세상 유행.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어야 되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do not follow this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죠. 말은 길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원수 마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예요. 성도들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불평 원망 하게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넓은 데로 나가게 하는 허울 좋은 믿음이죠. 사실은 종교 생활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바리새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한 가지가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그게 뭐죠? 회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은 종교인들 많아요. 회개하지 않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교회를 해요. 그래도 교회를 많이 하고요.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무리 헌금해보세요. 아무리 일해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모먼트와 이 경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화로 증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바로에게 속한 노예들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널 때, 약속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더 이상 바로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들이 뭐가 변화되었다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넘어가세요. 3절 4절에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고 나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도록 하십니다. 어린 양. 언제? 그 마지막 밤에. 왜 잡게 하셨죠? 양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다 치시는 거예요. 장자를 다 치시고 첫 것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곳에서는 여러분 안전하게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있고 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고 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 양의 피가 뭐요? 이 양의 피가 뭐냐고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 셋에 구별되어진 진정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만 받으시는 게, 그 예물만 받으시고 그 헌신과 그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함과 권위와 영광이 다 상실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던 인간들이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수고, 자기 자랑. 세월이 지나도록 묵은 감정, 묵은 상처, 오래된 상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건들면 터지는 거야. 건들면 터지는 거야. 욱 하고 터지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받은 것을 열심히 일해서 배를 넘기고 배를 남기고 하는 종들과는 달리 땅에 묻어두었던 그 무지함.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오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이 공정한 시간, 바쁘게 산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무엇을 투자하는지, 얼마나 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평탄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평탄,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기회,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다 지나갔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롯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하던 가인과 후손처럼 산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바리새인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이 똑같습니까? 손살처럼 새벽 안개 이슬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찌 사용해 왔습니까? 해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무관심한 거죠.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드는 그 작은 여우, 하루 24시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 쓰기조차도 바쁜데, 그렇죠? 무슨 놈의 교회 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세상 풍속을 따랐다면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찌할꼬. 낭비되고 있는 시간 없으십니까? 루징되고 있는 기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회와 시간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지나면 끝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 없도록, 허송세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은혜잖아요. 어린 양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허비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마음대로 허비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